오늘 8월 첫 주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흔히 쓰는 말투 가운데 정말 정겨운 습관적인 용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관계를 이야기할 때나 속한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함께한다는 우리라고 하는 낱말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죠.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글 속에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말을 일러주면서 우리 모두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고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그 사랑이 얼마나 편만하고 깊은 것인가를 교인들이 디모데 목회자가 하나님을 소망을 두면서 느끼고 경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지요.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뚜렷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삶의 의미를 가져오고 우리의 삶을 방향을 설정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닥쳐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의 심중에 두는 소망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소망은 유익합니다. 많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지요. 그러나 한때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많은 소망을 가졌지만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가 많았다는 것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냉혹한 현실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차분하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요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생업과 우리가 펼쳐지는 모든 세계 가운데 소망을 두지만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우리를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글로 썼어요. 우리가 세상을 두고 마음을 품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소망을 두는 것이 유익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 고통을 주지만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실망을 주지 않는 유일한 분, 우리에게 진정한 보답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교회 공동체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지에 들어갈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데 이 소망을 품는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은 단순히 디모데에게 단순히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당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동지요 함께 어우러져서 주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요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 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요한 자들, 그들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17절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다양하고 여러모로 나타납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2000년 전에도 에베소 교인들도 그 고민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부요한 사람들, 그들을 빗대어서 소망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지요. 여러분, 부요한 사람들의 흔히 범하기 쉬운 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 양에 따라서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깨우쳐 주기를 그 모든 유혹과 그런 판단들은 우리의 삶을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부요한 자들이 흔히 품을 수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높여서 자기의 삶의 가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정도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17절 중반절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부요한 자들의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한 것으로 고상해하고 그것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결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많은 소유물을 누릴수록 사람들은 착각하게 돼요. 그것이 나를 결정하고 그것이 내 삶을 가치 있게 한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해도 그것과 동의하는 말이 없습니다. 역시 성령의 음성으로 사도 바울이 일러주면서 세상에 있는 부요함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정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소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가치가 그만큼 낮은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삶이 소중해지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이 날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니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신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부요해도 그 부요 자체로 삶의 가치를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의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소중함이 결정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인가요? 안전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방패막이가 많아서 내가 혹시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라도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요청해 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부요한 자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방패 삼기를 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부유하게 되면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많은 것으로 자기 주변에 방패막이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깨우쳐 줍니까? 그 재물에 대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잠깐 있는 듯 보여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재물이고 그것이 부요함임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자꾸 부요함에 기대어 우리의 삶을 방패로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에 진정한 방패가 어디 있는가 알지 못해서 헤매는 자들, 그리고 자꾸 불을 붙들려는 자에게 솔로몬이 잠언서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 많아서 그것으로 안전을 삼고 재물이 많아서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기를, 다 날아가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 앞에서 이야기하고 부유가 우리에게 뭔가 한마디를 한다면 굿바이 하고 간다는 얘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 있다가도 사라지고 방패처럼 여겼으나 허무한 것으로 무너져 버리는 세상적 재물과 부요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기자인 솔로몬이 또 이야기해요. 잠언 3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분이란 얘기죠.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시고 소유의 정도에 상관이 없이,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명예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곤고함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 분이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솔로몬은 지혜로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세상 것에 두는가? 세상의 많은 것들에 두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안전히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즐거움이죠. 즐거움.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그것이 그들의 가치의 척도가 되고 있어요. 즐거우면, 기쁘면 좋은 겁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돈이 있고 재물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내게 즐거움을 줄 줄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안전과 더불어서 가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내게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재물이 많으면 많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편리해지죠. 부유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배가 두둑하니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매우 한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살아가는 관계에서 사랑을 살 수 있습니까? 행복해야, 사랑이 풍성해야 우리가 즐겁고 기쁜데 재물 한 가지로만 가지고도 그 모든 것을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7절 끝에 보면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즐거움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늘의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 우리 형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매를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갖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영원한 즐거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오늘 권면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참된 기쁨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그 안에 은혜를 누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챙겨주셔서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즐겁고 평안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고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핍박 속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몸이 너무 약하여 목회하기는 힘들었던 디모데입니다. 그러나 즐거움도 우리의 가치 결정도 우리의 안전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때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견고한 터,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이나 명예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터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게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나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인데요,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항상 생각하십니까? 내 삶 이전에 다른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시죠. 그 다음이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이 그 다음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순위가 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은 이 모든 것들은 선행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정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알 때 그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행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많은 것으로 많은 선한 사업, 좋은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칭찬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성령과 함께 살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삶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채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인쳐주실 때 그 부름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다른 일을 위하여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하반절과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구원자의 삶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성령과 더불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선한 것으로 가득 찬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물질과 세상의 욕정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선한 삶으로 사람들 그 누구든지 품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베푸셨어요. 지금부터 아멘 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복권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 가운데 흘려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는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너그러움, 하나님의 관대함, 나를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베푸신 대로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여기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으로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구원의 은총을 알았다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내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부어지고 다 나눠지고 아주 기꺼이 내 모든 삶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모든 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니 나누고 너그럽게 대하고 함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실천한다고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니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결국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이 말씀을 아껴두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로 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야 이렇게 불러요. 디모데야. 그리고 뒷부분에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부탁하신 것, 성령께서 음성으로 부탁하신 것, 바울나 사도된 나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도대체 부탁한 것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서 디모데를 깨우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죠.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참된 복음을 반드시 기억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가운데 횡행하던 것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이단 무리배들이에요. 복음을 훼손시켰습니다. 복음에다 엉뚱한 것을 덧붙였습니다. 복음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복음의 순수성을 버리게 했어요. 이때 바울이 힘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것만,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만, 내가 내게 말씀으로 가르친 것만, 그 부탁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을 줬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단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언급을 했던 거죠.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람, 우리 백성,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성령께서 일러주신 복음만 우리가 붙들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교회의 것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 교회의 모든 모습과 시간을 채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란도 거기에서 오고 좌절도 거기에서 오고 분열도 거기에서 오고 교회가 회파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면서 주는 얘기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주는 얘기가 순수한 복음을 부탁했으니 그 복음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전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혼란스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참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이 복음을 지켜내는,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이 전달되면은 당연히 분별을 해야 되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 분별의 영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의 믿음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부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 낱말로 구성되어 있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21절 하반절에 첫째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너희라고 했고, 세 번째 함께, 네 번째는 있을지어다예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사로이 보낸 편지 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는 사도 바울의 충심 어린 편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힘줘서 강조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람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게 되면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은혜는 유효하며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처음에는 옹달샘에서 올라오지만은 작은 시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룬 다음에 바다로 나가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교회에게 디모데에게 임했던 것들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강물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찬하게 넘쳐난 바다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둡니까?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세상이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자로 오늘 하루도 성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을 이루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